지난 주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21일 사명 감당 작정 기도회 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여기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기도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는 두 번째 주간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은혜를 구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능력 충만 주세요, 권능 충만 주세요. 예, 다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은혜 구하는 것을 약간 좀 틀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여서 문제가 아니라 주신 은혜는 넘치고 넘치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해 나중에 지나가서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였네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상고하기를 원해요. 과거에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발견하고 감사하는 이 은혜. 두 번째는 지금 막 주고 계시는 은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합니다. 근데 오늘 택한 본문은 좀 거북해. 왜요? 그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하여 나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했대요. 특별히 두 번째 읽어드린 신명기 9장 7절 말씀 보니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이 말은 뭐예요? 40년 동안. 지금 이곳이 모압 평지거든요. 앞에 요단강이 보여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40년 동안 여호와를 늘 거역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상고하면서 우리의 모습 돌아보고 이번 한 주간 어떤 모습을 살 것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베풀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들을 발견하고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원망했을까요? 왜 거역했을까요? 더 나아가 왜 하나님 대적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들 그러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독 인성이 나빠가지고 아유 저희 유대인들 왜 저 모양이야? 우리의 그 욕을 들을 만큼 그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모자란 사람들도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거역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유와 똑같아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다 보니까 그 세상에는 나쁜 일 없다라는 그 프로가 새롭게 다가와. 그래서 한 번쯤 보게 되어져요. 어제 마치 잠깐 봤어요. 그 오소리 이렇게 사냥한다는 그 다리 짧은 무슨 다그 헌스금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개가 한번 날 지저대네. 시끄러워서 이어대서 컴플레인 들어와요.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주인공 되시는 그 조련하신 분이 와가지고
이제 다 책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개를 이제 이렇게 조금씩 고쳐가더라고. 그런데 그 조그만 개가 밤낮 치료되는 것도 이유가 있더라고. 하물며 개도 이유가 있어서 지저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밤낮 거역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거역했겠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힘들어서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 불평하고, 마실 물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는 길이 거치어서 우리 와서 죽게 만들겠느냐고 또 하나님 대적하고 등등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들도요, 좋을 때는 찬양했어요. 좋을 때는 기뻐했어요.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니까요. 근데 힘들 때는 거역하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요,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요. 하지만 힘들 때는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낯이 붉어지고 대놓고 욕을 할 수 없지만은 불편한 마음을 우리 갖고 있잖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왜 그들이 저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왜 똑같이 그런지를 알 수 있어요. 간단해요. 그 전에 수없이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들, 그 은혜들 잊었어요. 잊은 거예요. 그 결과는 은혜들을 잃어버리면요, 지금 힘들 때 열받는 거예요. 지금 괴로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 찡그리는 거예요. 고달플 때 불평, 원망, 거역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반대로 과거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발견하고 알게 되면은 지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이 완충제에 의하여서 힘들게 덜 느껴지고 오히려 기대가 되어져. 어떻게 해요? 과거에 힘들 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은혜 베푸셨는데, 지금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괴로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예배하셨을까? 아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더 길면요, 더 가슴 벅차. 하나님, 이 긴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어떤 축복 치려고 이렇게 긴 고난의 터널을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 기대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라고 오히려 설레는 마음 갖게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쳤어요.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잃어버렸어.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데요? 잊어버릴 만한 것 베푸지 않으셨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에 같은 애굽 땅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보호하셨잖아요. 흑암의 재앙이 임했을 때 그들이 구하는 고생 땅에는 광문이 임했다 기록하고 있고요. 잔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들에게는 죽음의 신이 넘어가더라. 아멘. 그런 특별한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출발했어요. 근데 앞에 홍해가 막혀있어요. 뒤에는 성난 애국 군대들이 쫓아와요.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그 홍해를 감싸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하여금 걷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 이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받았단 말이에요. 배고플 때 만나주셨고요, 목마를 때 반짝 터쳐서 샘물 주셨고요, 독충과 독벌레부터 막아주셨고요, 낮에는 무슨 기도? 구름 기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일인가요? 근데 그들은 잊었어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보면은 아비가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어떻게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요. 이 한마디면 다 설명되지 않을까요? 그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안고 행로 고날 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 얼마나 좋을까요?
품이 넓은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재롱 떨면서 험한 길인데 편하게 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사 40년 동안 이곳에 오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3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셨고, 할렐루야. 장막 칠 곳을 누가 여호와께 찾으셨고, 너희를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 인도하셨다고 33절 말씀하고 있으니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말할 거 무엇 없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혹시 아닐까요? 그 놀랐던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때때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라기서 오면요 더 기가 막혀. 말라기서 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 너희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대놓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고요? 대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했어요? 세상에 언제 사랑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랑했어요? 반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함성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마다 그 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들 경험자예요. 근데 고백해요.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요. 그 아주 못된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가끔 이러는 거 드라마를 통해서 보지요. 못된 아들놈이 아버지한테 머리 대밀고 아버지 대체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또 엄마한테 엄마 대체 내가 뭐 해줬어? 뭐 해줬어 나를 위해서? 이 못된 자녀들의 그 외침이 때때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줬어요? 대체 나한테 뭐 해준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자녀가 그때까지 살았다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부모님의 은혜 아니었나요? 우리 다 자녀 키우시잖아. 애 낳으면 그냥 커요? 어머니 마음으로 그랬죠. 나 실제 괴로운 나이 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달이 나에게 눈물 나요. 그래요. 그렇게 다 키웠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자녀 키운 이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때서 감사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어디 계셔요? 무덤에 계시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꼭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대체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 우리의 사람의 심성이 그래. 사람은요, 내가 베푼 것은 기억해. 영원토록 기억해. 근데 내가 받은 것은 순식간에 잃어버려. 참 오묘하죠? 내가 조금 베푼 거, 그거는 읽어먹을 때까지 읽어먹고, 남의 그때 도와줬잖아. 근데 남이 도와줬던 큰 것들은 하루만 지나면 잃어버려. 하다못해 속담에 은혜 받은 건 어디의 색이라고요? 바위의 색이고, 원수는 어디의 색이라고요? 흘러가는 물의 색이라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속담에 그렇게 하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원수는 바위에 새겨 정으로 꽝꽝 찍어가지고 이놈의 새끼 한번 보자. 받은 큰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 새겨놔가지고 기억도 안 나.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작은 것은 읊어먹어 그냥 뭐죠? 그 뼈고 몇 번 우려먹듯이 하나님 내가 그때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그거는 뼈고 우려먹듯이 몇 번 우려먹는데 그건 상대도 아니하는 큰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 언제 나를 도우셨냐고 외쳐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은요 작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향을 원망하게 되어져요. 다윗 모습 잠깐 하나 볼게요. 다윗 그 사무엘상 17장 32절 이하 특별히 37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귀한 모습 보여요. 다윗이 어린 나이지만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어요.
근데 그 전쟁터의 모습이 가관이었어요. 앞에 블레셋은 골리앗이 막 소리 질러요. 야, 나와, 싸우자, 싸우자.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못 나가. 너무 무서웠어. 이때 다윗이 의문이 생겨가지고 사울 왕한테 말하죠. 왕이여,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울 왕도 참 보니까 참 어린아이야. 야, 너 안 돼. 너 나가서 싸울 수 없어. 말로 해요. 뭐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한 이야기 가운데 37절.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부터 나를 건져 보호했은즉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실 것입니다. 왜요? 과거 경험이에요. 그 사자와 곰의 발톱부터 자기의 돌팔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요. 만약에 자기 돌팔매로 그 사자와 곰을 쫓았다고 그가 생각했다면은 걔네 나갔다 잘못 던져서 안 맞으면 비 맞으면 잘 죽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건 아니야. 믿었다.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여호와께서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오리 없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아멘? 아멘. 이거야 이거. 과거 나를 도우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요,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시킬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야. 아무리 앞이 캄캄한 칠흑 같은 그런 인생이 밟았다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않아. 왜요? 그 하나님 지금 여전히 내 옆에 계시니까. 아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 나 옆에서 나를 돕고 계시니까. 아멘. 바로 그 믿음이 생겨 다 흔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죠? 간단해요. 제 예를 들게요. 좋은 예를. 제 미국 온 지 벌써 한 25년 넘었어요. 믿음이 25살 넘었으니까 25년간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어. 그 정도 그냥 돌아보지만은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나. 초창기 교회 개척했을 때 또 중간. 근데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게 좋게만 행했던 분들은 아니야. 천에 도움 줬던 많은 사람도 있었고요. 나에게 가시 역할을 했던 분들도 계셨고요. 그냥 지나쳤던 분도 계셨고요. 나의 도움도 받았던 분도 계시고요. 또 많이 있어. 근데 더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들 삶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줬던 분들 생각할 때 그때 내가 너무도 힘들었고 너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 처음에는요, 그 의자 하나, 그 저보다 피었다는 테이블 하나,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어떤 분이 그거 사주시더라고. 그 처음 미국에서 받은 선물이었어. 어디 가서 뭘 사야 될지 모르니까 먼저 오신 그분이 그거 사다 주시더라고. 그분 뒤에서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도. 나를 힘들게 했던 분도 계셔. 그때 내가 잘못된 길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 가다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좀 돌이키셨구나. 할렐루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감사가 되더라고.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사람 보고 즐거워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였구나. 그 사람 보고 내가 눈물 많이 흘렸는데 그것이 그 앞에 보이는 모습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10년, 20년, 혹은 뭐 40년, 50년 되면 너무 기억이 안 날까요? 한번 쭉 돌아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움직이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었고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 옛날 찬송가 1절만 같이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라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던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과거 아니에요?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의 지금 주고 계신 은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 놓쳤어. 지금 그들이 좀 왜 배부른데 만나 먹고 배부른 거 아니에요. 그날 아침 새벽 나와서 만나 거두어다가 그거로 찢고 뭐 삶고 굽고 뭐 빵 만들고 떡 만들어서 먹어서 배부르잖아요. 지금도 만나 먹고 있는데, 지금도 낮에는 구렁기둥이 막아서 더위를 피해주고 있는데, 지금도 밤에 불기둥이 있어서 지금도 따뜻하게 있는데, 지금도 바위터 쳐서 생수 주셔서 가란목 죽이고 있는데, 지금도 독충들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는데,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그것은 다 어디로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향하여 거역하고 있는, 참 어찌 보면 백장도 참 두둑해. 근데 이들의 모습이 앞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체 저도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 이유가. 그 이유는 잠깐 팀하고 그들의 받는 그 은혜들 한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그 음식을 먹고 배부르잖아요. 또 그 더위와 또 추위도 피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받고 있잖아. 근데 그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당연함의 우연이에요. 우연. 어떤 일이 반복되다 보면요, 그 반복된 일에 의해서 익숙해져. 근데 익숙해지다 보면은 당연하게 느껴져. 당연하게 느껴지면요, 새로움이 없어져. 그리고 설레는 것, 와 하는 것도 없어져. 지금 이들이 그 상태예요. 계속 그들이 뭘 먹어요? 만나 먹었죠. 근데 처음에 만나를 볼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마치 꿀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처음에 그들이 만나 맛을 봤을 때 와, 꿀맛이야 이랬어요. 아니, 그 만나 자체가 무엇인 거니? 야, 이게 뭐지? 이것이 만나 이름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만나가 내렸어요. 새벽에 모세 말대로 나가봤더니 온 들녘에 새하얀 것이 다 내려왔네. 그들이 처음 보는 거니까,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게 뭐야가 바로 만나라는 그 이름의 그 뜻이에요. 영어로는 what 이게 뭐야? 이게 만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와, 이게 뭐지? 그래서 처음에 먹었더니 마치 꿀맛이었더라. 근데 그 대목이 되면은 민수기 11장 8절 말씀이 그 마치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기름 섞은 맛으로 바뀌었어요. 그 뒤에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이 박한 식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처음에 만나 내실 때는 꿀맛 만나를 주셨고, 중간쯤 가서는 좀 품질이 떨어져가지고 기름 섞은 맛 정도를 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하나님 또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팍팍 긁다 보니까 박한 10원만 나를 만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통일하신 그분은 처음 만나야 마시나 마지막에 주신 만나 마시나 동일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변한 것은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이 바뀌어버렸어. 처음에는 와 이게 뭐야 와 나중에는 와 이게 뭐야 자, 좀 변화된 거 느끼시나요? 처음에는 와 이게 뭐야 나중에 좀 야 이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게 바뀐 거예요. 처음에 구름기둥 봤어. 야 이 구름기둥 태양을 가려가지고 우리가 시원하게 만드네. 불기둥 봤어. 와 밤에 불기둥 때문에 딱하네. 나중에 바뀌었어. 여보게 나 요즘 밤에 잠이나 왜 잠 못 자? 저 불기둥 저 환해가지고 내가 요즘 잠을 못 잔다니까. 물론 성경 안 나왔어요. 여보게 우리의 어떤 그 권리 침해받는 거 아니야? 무슨 권리? 일조권. 우리가 햇빛 받아야 되는데 저 불기둥 때문에 우리가 햇빛 못 받잖아. 우리 일조권 혹시 침해받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부부 사이 왜 권태기가 나와요? 권태기 있지요? 아마 경험했을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신혼 때 무슨 권태기가 있어?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같이 있는 것만 즐거운데 반복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싫어지는 거야. 처음엔 포개 자다가 처음에는 마주보고 자다가 이제는 똑바로 보고 자다가 등 돌리고 자는 우리도 익숙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당연함 속에서 그리할 수 있다니까요.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항상 목요일에는 김영사님 이제 뵈러 가거든요. 이제 식사 끝날 때쯤 돼서 가요. 이제 사인하고 들어가는데 조만치에서 어떤 두 분이 의자에 앉아 식사하시더라고요. 복도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나쳤어요. 지나치고 이제 149호 김영사님 그 룸에 들어갔는데 안 계셔. 침대 없어. 마침 일하는 사람들 물어봤어요. 미스터 김 어디 갔냐고. 근데 문 밖에 복도에서 식사하고 있대요. 먼저 나가니까 저 거기 앉아 식사하고 계셔. 그런데 미국 사람 그 다음에 김영지사님 하면은 뭐 가다가 이렇게 뭐 가려서 안 보였다 할 수 있겠지. 근데 처음에 김영지사님 그 다음에 미국 사람 저는 보면서 지나갔고 그 옆을 이렇게 바로 지나갔어. 근데도 김영지사님 그거 몰랐어요. 왜요? 제 마음속에는 당연히 지금 방에 계실 분, 그 당연한 것이 저러면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든 거예요. 바로 저기인데 전세 앉아있는 여기 당연히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들더라고. 혹시 우리가 그 당연함 속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그 새 은혜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는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우리 엠마오 내려가던 두 제자 있지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참 걸어갔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인 줄 못 알아봤다고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봐. 근데 눈이 가려졌다고. 뭐 어떤 것? 당연한 것. 예수는 죽었어. 이 사람은 예수가 아니야. 당연함. 그 당연함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것처럼 혹시 내가 어떤 그 반복과 일시적인과 어떤 그 당연함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서 베푸시는 엄청난 은혜들을 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들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금도 휙휙휙 지나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그런 후회 많이 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후회 많이 해. 나 믿고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후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후회 또 하면 어떡하지만 또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주시는 바 그 은혜들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발판 삼아 더욱더 저 앞에 갈까 달려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언의 애가 산다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궁휼하심이 날로 새로우니 할렐루야. 베푸신 그 은혜가 날로 새기시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내 것을 삼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에 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내 것으로 삼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주신 바 은혜의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의 마음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할렐루야. 그럼 세워봐야지. 오늘 저 시간이 지나가도 한번 세워봐야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 첫 번째, 구원. 이건 더 말할 것 없지요. 구원. 이 구원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지금 살아있는 것.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또 큰 은혜인가. 왜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뭐하고 있다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하나님 나를 기대하게 하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김달사님 기대하고 계셔. 하나님의 놀라신 그 계획을 집사님 통해 이루길 원하셔서. 아멘. 우리 모두 살아있다는 것, 이것 또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밥 잘 먹을 수 있는 것, 소화 잘 시킬 수 있는 것, 뭐 배변도 잘 볼 수 있는 것 등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이고, 한 가지 더 본다면은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너무 좋으신 분 함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오시면서 김재사님 지난주 우리 지사님들 신방 오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무너무 기뻤대요. 이런 좋으신 분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것도 은혜인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저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거 혹시 은혜 맞습니까? 아이고 작으신 것 같다. 정말 은혜 맞습니까? 아멘. 저도 여러 성도님들의 목사인 거 저도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은혜 자장시지 말고 흘려버리지 말고 은혜 꽉 잡고 이 은혜를 통하여 100배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삶 잠시 돌아보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들의 연속이었던 것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나의 삶을 돌아보았는데 너무도 많은 은혜가 있던 것, 지금도 받고 있는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조신 전사님 앞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조신 권사님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시장들 더불어서 귀한 교회 함께 선교 있는 것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 살아있는 것, 또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부으신 은혜인 거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그 과거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아직 지금도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실 때에 하늘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려서 나의 살아온 삶의 그 고비고비보다 뱉던 은혜가 깨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날려주시는 놀란 은혜를 깨달아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앞에 영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그 삶의 순간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연속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수많은 도움을 줬던 그들 뒤에 하나님 계셨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들 뒤에도 역시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삼고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동안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늘을 원망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은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대체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지나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은혜들이 연속이었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있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 그 은혜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깨달아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